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해되고 왜곡되는 성서의 메시지 현 목사님은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호 씨 무지하게 잘해오셨네 이제. 예, 뭐 표니까 예. 외워야죠. 하다 보니 또 할만하네요. 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주시기는 하는데 제가 통계 자료를 갖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말씀 못 하시고. 뭘 말을 해요. 네. 그런 거를 네. 그냥 가십시다. 네, 그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죠. 예. 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피드백 있으시면 또 항상 남겨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가 또 얘기 안 하셔도 또 알아서들 오셔서 알아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렇죠. 네, 주님한테 또 감사드리고, 덕분에 큰 짐 덜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또 많이 감사를 드리고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성질이 안 맞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왜 입버릇처럼 사랑 얘기하는 거 있죠? 나도 그거 싫어. 그냥 갑자기 예배 시작하고 이제 딱 앉았는데, 예.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전 그거 너무 닭살스러워서. 맞아요. 저도 그래요. 예,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인사만 하면 뭐 다행이겠는데. 미국에서는 포옹도 시켜? 그런 데가 있었나? 예. 참. 근데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억지로 하는 건 좀 그래요. 그렇죠. 또 저같이 뭐 이렇게 속 얘기 잘 안 하는 사람들은 괜히 와가지고 아이고 사랑해요 뭐 어쩌고 하는 거 너무 닭살스럽고, 교회에서 왜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왜 가기 싫으냐 그러면 교회 처음에 나온 사람들 일어서라 그러고 박수치고 왜 이름 물어보고 이런 거. 그래요. 예, 너무 어색하고 싫다고. 예, 옷 살 때도 그냥 혼자 막 입어보고 그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다른데 그냥 획일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하고 여기하고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요, 문화가. 그러면 애들도 달라요. 한국에서는 안 그런데 여기서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남학생, 여학생 애들이 서로 같이 안 앉아요. 한국엔 빨리빨리 남자친구도 되고 막 뭐 그러잖아요. 여기 애들은 안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사모님이 강제로 섞여 앉혔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근데 여자애들은 질색을 해요. 왜 그런가요? 가슴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 애들이. 그것 때문에? 예, 근데 옆에 앉아다 팔로 툭툭 튀어지는데, 뭐, 나이가 좀 들으면 20살 좀 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수로 그랬나 보다 이러는데, 그때는 이제 막 초경하기 시작하고, 가슴 뽕긋 나가지고 이제 뭐 가장 작은 속옷, 그거 입기 시작하고 그럴 때 예민하거든요. 근데 그거 강제로 사이좋게 그게 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경험을 했는데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라. 전 딸 세 키워봐서 그걸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뭐 획일적으로 뭐 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별로. 특히 뭐 획일적도 있지만 왜 겉으로 하는 그런 사랑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뭐 아이고 왜 뭐 사랑합니다 뭐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인사도 막 하고, 또 교회에서는 되게 나이스하고 좋으신 분들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알게 될 계기가 있잖아요. 또 그렇지 않고. 그렇죠. 그런 분들 솔직히 조금 얼마 전에 지난 방송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백화점인가 어디 마트에 남자 점원 그 얘기를 안 했구나. 남자 점원에 뺨을 때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봤어요. 예, 보셨죠? 예. 그 여자 마지막 한 얘기 봤어요? 경찰이 아니요. 와가지고 이제 데려가려고 하니까 저 8시에 있는 무슨 교회 기도회 가야 돼요. 말 풀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예, 그거 보고 저 사람은 교회 가서 목사나 성도들 뺨 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보니까 사람은 저렇게 겪어봐야 아는 거구나.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 보고 알아야지. 교회에서 인사하고 밝은 모습 보고 미소 띈 거 보고서 이제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 얘기를 하냐면 오늘 사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제일 어려운 주제야? 아니 나한테.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는 왜 뭐 사랑하시라 얘기 뭐 이런 거 안 하죠? 안 해요. 저도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울컥해가지고 한 번 해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란 말을 안 해봤습니다. 좀 입으로라도 해야 행동도 따라갈 텐데, 뭐 일주일 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감정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갑자기 얼굴 봤다고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가 보통 낯뜨거워야지. 그렇죠. 예, 못해요. 보통 멘탈 갖고는 힘들죠.
그런가요? 그러면 뭐야?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니 뭐 속것이 따로 노시는 아니 그 목사들도 예. 꼴 보기 싫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꾹 참고 하는 거지 뭘 그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제가 너무 이상한 방송을 하고 있나? 저는 이렇게 여성도분하고 악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 못하겠어요. 한국은 여자들이랑 악수하는 문화가 있나요? 그냥 인사만 꾸벅하고 남자들끼리 악수하고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문화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썩히 예. 잘하지 못하고 제 아내는 또 달라요. 제 아내는 뭐 이렇게 잘 끌어안는지 몰라. 그냥 남자고 여자고 그냥 무조건 끌어안아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예. 근데 저 처음 보거나 그런 사람은 안 그런데 교인들하고 그냥 안 그런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동생처럼 여기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보다 5살밖에 안 적은데 그럼 그 친구도 나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제 아내는 겨우 3살밖에 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끌어안고 이 사람들이 만나면 맨날 인사가 끌어안는 인사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하냐면 제 아내가 궁뎅이까지 두들겨. 쭉쭉 두들겨요. 잘 있었냐고. 예, 그렇게 하고 참 잘 끌어안아요. 스킨십이 강하시네. 예, 60 몇 세 되시는 좋아하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도 또 허구도 막 하고 제 아내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아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사모님이 옛날에 그 교회에서 애들 봐줄 때 그 어린 애들 왜 똥을 좀 다 받아내고 하시는 그게 아무나 예. 못 하거든요 그거. 아마 그런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애들은 이쁘니까. 애들은 이쁘잖아요. 전 애들 이뻐도 전 솔직히 애들 그렇게 간내기 이런 애들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조금 커가지고 이제 한두 마디 그 재밌는 말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좀 귀엽긴 하는데 애들 좋고 뭐 이렇게 제가 애들 사랑하고 뭐 끌어안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저도. 근데 남자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는 똥 싸는 것도 이뻐. 완전 갓난애기. 예, 왜냐하면 그게 아주 똥 싸는 게 정말 이뻐요. 건강하고 뭔가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 표정이나 행동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똥 싸는 것도 이뻐 애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똥 닦아주면서 아이고 똥도 이쁘게 잘 쌌네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예. 그러죠. 그것도 이뻐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혀 이제 가식적인 건 아니고. 아니죠 그런 거는. 예.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할 때 사랑을 누가 우리 이제 왜곡하고 곡해하고 좀 착각하고 이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예. 교회도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남자 성도님들은 그것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쉽게 말 안 해요. 아마 뭐 10년 20년 가는 동안에 못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계면적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랑이 흡사 뭐 정말 연속곡에 나오는 그런 사랑인 것처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조금 좀 낯간지럽기는 해요. 조금 그렇죠. 예. 아,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교회에서 하는 그런 그 사랑의 인사라든가 사랑의 표현들이 조금 여성적인 성향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남자끼리 잘 안 하는 말을 교회에서 서스럼 없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고 또 뭐 율동, 안무 이런 것도 이제 애들이나 못하겠어 나. 저도 오그라들어요. 저는 젊었을 때도 못했어요 그거. 저는 젊었을 때 이제 기타를 치니까 예. 기타로 빠졌죠. 다행히. 근데 이제 남자들 그런 거 또 재밌는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웬만한 남자들은 그거 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좀 되게 낯설어하고. 저는 그것도 별로였어요. 예, 전부 이제 손 들고 찬양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손 들고 싶으면 드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래야 저래야. 전부 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흡사 뭐 울어봐 하는 것처럼. 감정을 강요하는 것 같은. 예, 뭐 대대장님을 대대장까지는 아니겠구나. 뭐 사단장님을 해서 받들어 총 하듯이 전부 그냥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 손 들고 뭐 이래버리면 이거 뭔가 강요되고. 예 그런 것 같고 획일적이고. 그리고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사람마다 시간 속도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빠르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차오르는데 예. 전부 그렇게 시켜버리니까. 근데 미국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미국 교회 한 1, 2년 다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유스 애들 나와가지고 특성 비슷한 걸 이제 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나와서 이제 애들 이제 미국 애들이 와서 부르는데 음정도 안 맞고 얘네들이 노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입만 뻥긋뻥긋 떼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전도사 때는 그렇게 애들을 이렇게 특성시키면 혼냈다고요. 왜 애들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북한 애들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뭐 눈이라도 좀 웃고 입이라도 좀 이제 크게 벌리고 소리라도 좀 크게 내고 해야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애들 잘한다 소리 들을 만큼 해야 되는데 그냥 성의 없이 그냥 대충 하고 들어가는 듯이 하는데 놔두더라고요 그대로. 예, 그런 거 볼 때마다 미국이 좀 신앙생활도 좀 자유롭게 하는구나. 예, 그런 점은 여기는 어차피 그렇게 시작된 나라라서 네. 개인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특성, 예. 유니크니스라고 하는 거 예. 그것이 적극 보장되지 않으면 고웨스트 서부로 진출하면서 그게 안 되니까 막 서로 각자 치열하게 투쟁적인 삶을 살았어야만 되니까 내가 굉장히 소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나라는 건설되면서 강조가 돼져서 아마 그렇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회중교회가 제일 큰 교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내 영역 건드리지 마. 나도 너 안 건드릴게. 요게 그렇죠. 이제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자원봉사는 또 기가 막히게 또 잘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맞아요. 예, 헌금 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하죠. 뭐 멀어 보이지만 또 가깝기도 하고. 그것도 그 안에 또 휴머니즘이 또 있는 거 보면은. 네. 예, 그것도 하여튼 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좀 있는데 어쨌건 이 한국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들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좀 멋졌고 좀 어색하고 여성적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 감정을 좀 자극하는 이런 사랑 얘기로 좀 약간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우격다짐식 그게 뭔가요? 이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여러 차례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용서해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도에는 용서 안 했거든. 우리 미량. 그렇죠. 예.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한 곡해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직 사랑 안 하셨어, 아직. 그렇죠? 사실은 이런 거죠, 원리는. 아니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 사람도 있나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은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세상에 뿌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용서라는 사랑을 뿌려놓으신 거예요. 용서라는 이름의 사랑을 아니면 용서라는 모양새의 사랑을? 용서라는 내용의 사랑을 뿌려놓으신 거죠. 용서는 사랑이에요. 용서는 사랑이에요. 사람이 가능하지 않은 신의 사랑이에요, 용서는. 그걸 뿌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사람은 신앙을 보이는 사람이 그 용서라는 사랑을 먹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는 건 예를 들어서 미량의 전도연 같은 경우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란 사랑을 먹여 주셨습니다 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전도연에 가서 전도연이 용서해 줄 때까지 비는 거죠. 그랬을 때 전도연이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 성경의 방식이고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나 혼자 어느 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라는 내용의 사랑을 해 주셨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여성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곡해되는 부분도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나 더 드리면은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똑같은 사람한테 죄를 지었는데 좀 속이 좀 좁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괜찮아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필 재수없게 이제 마음이 좁은 사람한테 걸려서 5년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한번 삐지면. 그러면은 내가 5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이 사람이 풀어줘야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는 거라면서요. 예. 그러면은 좀 억울하잖아. 이것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있는 건데. 그렇죠. 누구는 야 괜찮아, 뭐 우리끼리 하고 술 한잔 하고 풀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하필 재수 없이 5년 삐진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5년 동안 나는 아이고 하나님이 언제 5년이나 지나야 될래나. 그 사람이 그러면 나한테 용서할 때까지 하나님 용서를 못 받느냐. 두 개의 답변을 드릴게요. 하나는 그렇다. 그렇답니까? 그렇다? 예,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5년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용서를 5년 동안 빌은 사람의 마음을 보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뭐 5년 삐져 있어서도 어쩌면 이미 그걸 보고 용서라는 거 프로세싱을 진행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5년 후에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살인을 저질렀다고 쳐요. 누구 집 뭐 아이를. 그 평생 엄마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생 뭐 용서가 되겠어요, 이거? 용서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그러니까 이 부모가 죽을 때까지 혹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행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먹는 거라는 거죠. 이 작업을 중단하면 이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되면 그거는 이제 그 신적 사역이니까 그건 몰라요. 네. 근데 그와 같은 평생의 사역을 했으면, 평생의 그 용서라는 그 신앙적 행동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이 부모 이 선을 떠난 부분이어서 그건 신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는데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때가 되면,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신적으로 차원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다른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었다 그러면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다가 죽음으로 죄를 자기의 죄를 반성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죄에 대한 회개는요 아주 처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간단하게 사형리를 통해서 하는 그 용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느 날 뚝딱 기도 한 방으로 구원받았으면, 저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도 쉽다. 예, 뭐 그래서 뭐 빌리 그레함의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Lord tonight 이거 있잖아요. 저는 안 받아들여요. 그거 어느 날 뚝딱 이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왜냐하면 예수도 예. 삭개오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이제 제가 누구 거 토색했으면은 뭐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제 재산을 반을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고 그때 이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제가 사형리를 믿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뭐 신앙 고백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예. 마음에 있는 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답 중에서 제가 하나 문의가 드리는 게 뭐냐면, 예. 다윗이요. 네. 누굽니까? 나중에 이제 솔로몬을 낳게 된 그 와이프, 그게 우리아의 아내인가요? 네.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서는, 예, 이제 남의 유부녀를 갖다가 가로채잖아요. 그리고 나서 임신이 되니까 이걸 숨기려고 죄를 한 번 더 짓죠. 예,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제 얘 애인처럼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전쟁터로 다시 보내가지고 얘 빼놓고 이제 아예 계획적인 살인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 얘기로 따지면 그 우리한테 내가 평생 속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 아내를 내가 데리고 살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네 남편한테 정말 무슨 몹쓸 짓을 했는데도 내가 어떻게 너를 내 아내로 맞을 수가 있겠냐. 잠시 내가 너를 이제 내 눈이 뒤집혀가지고 내가 너를 이제 데리고 온 거는 사실이지만 미안하다 해가지고 뭐 그 여자를 평생 뭐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또 솔로몬 낳고 뭐 낳고 또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 죽은 건 죽은 거고 하나님도 뭐 유야무야 넘어간 것처럼 또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그 부분을 사랑이라고 말하기보단 그 부분은 이제 윤리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문화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있었지만 형사 취수법 같은 것이 우리 지금 현재의 윤리나 문화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되는데 당시에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였었단 말이에요. 살인이 문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살인이 문화는 아니지만 예. 그 당시에 여성들의 그 인권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거의 아니, 그러니까 빵이었는데 굳이 내가 안 데리고 살아도 데리고 살아야지. 안 데리고 살면 이 여자한테 그냥 평생 먹을 돈 주고 미안했다 내가 너 딴 데 가서 제가 해도 되니까 내가 너한테 뭐 굶겨주지 과부로 놔두진 않으마 내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마저 데리고 살아요. 평생 그 자기 부하 우리아한테 죄 짓는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고 솔로몬 낳고 솔로몬이 또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다윗의 심사를 모르겠어요. 정말 그가 죄 속죄의 심정으로 우리를 데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지 아니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속죄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어떤 행함이었냐 아니었냐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에서 너무 가볍게 입으로만 그렇죠. 그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문처럼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또 하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용서를 빌어야 될 그 대상을 외면한 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았어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너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오죽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 거꾸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당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용서함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줄게요가 아니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용서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사람 용서해 주는 거 쏙 빼먹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맨날 뭘 받았대. 근데 하나님 어떻게 주시는데 그냥 뚝딱 쫓아내서 무슨 뭐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사람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다 그런 사회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요 얘기가 생각나네요. 어떤 웹툰 작가가 하나 있는데 네. 유명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기독교를 비판했나 조소했나 하는 그런 만화를 한번 그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자가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너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함부로 신을 모독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느냐? 라고 했더니 이 작가가 거기다 다시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당사자와 얘기해서 잘 해결됐습니다. 라고 자기가 신이랑 당사자랑 잘 합의되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뭐 이런 지금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근데 그건 그 엉뚱한 얘기 한 것 같아요. 그 표현의 자유에 가는 부분 아닐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 마치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뭐 내가 너한테 뭐 돈을 떼어 먹으면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뭐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 너한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뭐 돈을 갚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지금.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은 뭐 웹툰 작가인데 시비를 걸 걸 갖고 걸어야지. 그 좀 그러네. 이번에 뭐예요? 그 프랑스의 모 신문사에서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누구야? 모하메드? 이거를 그 만화 사파를 보니까 빨개 벗겨놓고 엎드려져 있는 상태예요. 예. 아무튼 그런 걸 그렸는데 그 이슬람의 과격한 놈들이 가가지고 총질해가지고 12명이나 죽었어요. 그렇죠. 예, 압니다. 예, 근데 엊그저께 그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세계 50개 뭐 다 정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0개 나라 지도자들이 파리에 전부 모여서 그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꼈어요. 이렇게 끼어가지고 메르켈 총리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옆에서 말을 하기를 표현의 자유, 뭐 르몽드지도 그랬다고 하고 우리가 그 신문사다 막 그러고 그랬다며요. 그 이제 이런 표현의 자유 부분인 것 같아. 그 웹툰 작가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 예. 당사자와 해결해서 원만하게 잘 합의되었습니다라고 한 예. 얘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 얘기를 드린 거고. 예. 근데 우리 표현의 자유 얘기한 김에 한번 표현의 자유 얘기해 보십시다. 표현의 자유라는 거 무한정 허락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무한정이요? 예. 저는 그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예.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제한이 돼줘야 하나?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표현의 자유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데서 이제 자기들의 얘기를 할 때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고 옛날에 왜 표현의 자유라는 건 그 거짓말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면은 예, 그런 기사들 마사지하고 그런 거 소설 쓰고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그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이 지금 이슬람 교도들은 이와 같은 이 표현의 자유라는 거 표현의 이게 자유가 가능하냐? 저는 그게 뭐라고 쉽게 말해서 외설이냐 뭐 그 예술이냐 뭐 이런 부분들 네. 외설임에도 뭐 마강수 같은 경우 제재를 받았잖아요. 근데 뭐 장정희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거든. 장정희도 받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런 저는 것들.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걸 막을 만한 뭐 권리가 누구한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의식이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문제죠. 뭐 옛날에 노무현 때 엄청 씹었잖아요. 우리 언론들이 뭐 없는 내용도 있다 그러고. 근데 지금은 박근혜 얘기하면 막 잡아간다니만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나 요번에 요 사건을 보고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똑같이 영훈 씨랑 같은 생각인데 뭐 지금 한국에서 그 뭐라 그래 국기도 문란시킨다 그러고 뭐 하여튼 뭐 국론 분열 국론 분열 뭐 이런 말해서 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전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그 남북 통일에 대한 대화를 그 창구를 단일화시키는 거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방공법 폐지 이건 당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누가 막어 감히 지들이 뭔데 막어요. 국민이 말을 하는데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눈에 거슬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듣기 싫은 것도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그 프랑스 이걸 보고 제가 제 행동을 이렇게 뒤집어 봤거든요. 제가 욕을 먹을 망정에 기독교 욕하는 건 수용해요. 제가 개독교라고 욕하고 들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 말을 제가 오히려 더 귀담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에게 말을 한다고 한국교회에게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귀담아 들어요. 오히려 기독교계 내에서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없으니까 많이 세상보다 더 없으니까 그것도 이만큼 있지. 비판의식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사실 세상에서 기독교에게 말하는 거에 10분의 1도 마음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담아 듣는데 기독교 얘기는 하면 그러는데 제가 예수를 함부로 대하는 거는 끝까지 싸워. 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뭐 예수를 왜 까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신학도 많이 하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영호 씨가 신학은 진보적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나가신 분이고 그런데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아예 이제 공부를 해서 보니까 뭐 하여튼 다 부정해서 이제 논쟁이 저랑 벌어졌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폄하합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예수의 태생부터 붙잡고 늘어지는 뭐 그런 케이스요? 하여튼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끝까지 가요. 제가 이건 끝까지 간다고. 그런데 뭐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타협이 안 되더라도 괜찮아. 그냥 서로 얘기하다가 화나서 끝나도 괜찮아. 그냥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난 이걸 지켜야 되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간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도 양보 안 해요.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뭐 이것도 양보 안 해. 성경도 양보 안 하고 양보 안 하는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제가 이 프랑스에서 난 사건을 보고 누가 십자가에다가 예수가 살짝 가리고 있는 걸 뜯어내고 성기를 드러낸 사진이 했다. 못 참을 것 같아 나. 근데 원래 로마법은요. 표현의 자유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아니 원래 그게 실제예요. 뭐가 실제예요? 로마법에 따르면 예. 십자가형 받는 죄수는 옷 입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일부러 가린 거죠. 그런 거예요? 예. 그래 뭐 그땐 그렇게 죽었다고 쳐. 그리고 그런데 또 그걸 실제로 예수에 있는 그 예수 앞에 있는 명패 있죠. 예. 유대인의 왕 예수. 예. 이것도 놀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튼 그때 로마 법에 따라 처형 당할 때 예. 가장 치욕적으로 죽여버리는 사형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니까 뭐 십자가가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나무에 달려 모양이 중요하겠습니까? 모양이 안 중요하죠.
신명기 말씀대로 나무에 달아 죽인 거니까. 근데 아무튼 치욕적으로 죽였으니까 아마 싹 뺏겨 죽였을 거야. 맞아요. 싹 뺏겨 죽였을 거야. 그런데 지금 누가 뭐 이런 데다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고 그러면 저는 저걸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 못할 것 같아요. 화가 나서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사건을 보고 갑자기 병원에 앉아 있으면서 장모님 병원에 계시니까 이렇게 주무시는데 그 화면이 뜨더라고, 뉴스가. 근데 물론 들어가서 12명을 죽인 건 안 돼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건 안 돼. 안 되지만 저것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을 해주는 건 너무 서구적 사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싹 스치더라고요. 나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리엔트라고 하는 것이 유럽 위에 나머지 잃어버린 것처럼 어떤 멸시하는 거였잖아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알게 모르게 이식된 서구적 마인드가 아닌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들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성급했다.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도 웃기는 게, 뭐 제가 만약에 그렇게 그랬으면 자기들도 신문에다가 그 기자 빨가벗은 거 신문에다가 만평으로 올리면 그만이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정색으로 받아들이니까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그 사람들의 모하메드 빨가벗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었나? 그럼 모하메드는 정말 성기도 없는 사람이었나? 아니잖아요. 근데 괜히 오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기도 하네요. 근데 그래도 저는 기분이 나쁠 것 같은 느낌. 예수가 만약 그랬으면, 예, 근데 만약에 인터넷에 돌리고 있고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를 뭐 모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예. 얘기했으면 저는 뭐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예수가 그렇게 죽었거든요. 예. 근데 뭐 거기에 대고 우리가 저 모욕된 예수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렇게 치욕적으로 죽었지만 그 뒤에 기독교인들은 뭐 부활 사건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치욕적인 죽음은 인정한다니까. 근데 그거를 놀리기 위해서 네. 지금 버젓다 인터넷 같은 데나 신문 같은 데 그걸 이렇게 네. 해놓고 네. 그리고 막 돌린다 그러면 사실 기분은 써. 사실 그러고 보면은 예. 요즘에 뭐 개그 콘서트에 뭐 부엉이 뭐 바위 떨어지는 사진 뭐 그런 그 개그 코너를 짰대요. 네. 근데 그게 그 일베들 이제 개그 코드거든요. 부엉이 바위 위에서 왜 노무현 대통령이 예. 서거하시고 뭐 그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냈다는데 그거를 이제 캐치를 못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거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걸 뭐 김대중 대통령을 펭귄이라고도 하고 뭐 코알라 노알라 뭐 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좀 화가 나긴 해요. 예. 저는 오히려 그건 괜찮아. 오히려 그건 괜찮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 나체 사진을 누가 인터넷에 돌려도 난 별 상관없을 것 같아. 별 상관없진 않겠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분노가 치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는 나의 모든 거거든.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말을 못 하겠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 그런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존경하는 뭐 어떤 사람을 그런다, 그럼 얼마든지 나도 가볍게 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수에 대해서 그런다 그러면 살짝 조금 그럴 거, 아주 기분이 아주 싹 나빠질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뭐 그 모습이 거짓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치욕적인 죽음이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라면 뭐 그래도 자기들끼리 히덕거리고 놀림 그게, 대상으로 예. 하는 게 기분 나쁘다는 예, 거죠. 그렇죠. 네, 어쨌건 자,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잠깐 우리가 빠졌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우리 목사님 30분이 넘어가서 다시 돌아와야겠네요. 벌써? 예. 자, 이제 아까 이제 뭐 얘기하다 말았냐면,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게 조금 더 감정에 호소하는 그 듯한 사랑, 그리고 이제 뭔가 좀 가벼운 이후로의 사랑, 예, 그 뭐 이런 곡해된 거. 사랑. 예, 뭐 립서비스 같은 사랑. 예. 네, 뭔가 좀 이제 물론 이게 뭐 여성성이 갖고 있는 뭐 그런 사랑을 우리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도 어머니의 양육을 받고 살은 남자들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충분히 인정하고 압니다. 근데 어머니의 사랑은 그 여성성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아니 여자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요. 예. 예, 여성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고 해서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사랑의 여성성 그거 말씀하실 때 부드러운 말 했잖아요. 예. 근데 어머니의 사랑은 예. 강해. 러브가 남성 명사래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이건 단순히 그 부드러움. 저는 우리 엄마한테는 부드러운 러브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했잖아요. 예. 그럼 엄마는 밖으로 빠지고 아버지가 들어와요. 네. 때리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엄마한테는 강한 사랑을 못 느꼈어요. 예. 아버지 같은 사랑하고 어머니 같은 사랑하고는 다르죠. 아버지가 때리고 빠지면 어머니가 약 발라주는 거지 뭐. 예. 어쨌건 그렇군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밀양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너무 사랑을 쉽게 남발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 값없이 프라이스레스라고 하는 값없이라고 하는 거를 값싸게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그렇죠. 때가 있거든요. 값없이 하고 값싸게는 좀 다른데 영어로 얘기하는 프라이스레스라고 하는 것도 값이 없다는 얘기도 되지만 네. 감히 값을 따질 수가 없다는 용어로도 쓰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비싼 물건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싸구려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되게 싸구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한 사랑인데 예. 그렇게 그냥 뭐 그 하늘 사랑이 내 입 몇 마디 놀리는 거로다가 쑥쑥 내 몸속으로 예. 들어온다. 예, 아니라는 거죠. 너무 쉽고 예. 용서도 그렇게 어떻게 알았어도 잘 받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문제지만 사랑은 제일이라 해서 고린도서 사랑을 만병통치약처럼 아니면 사랑이면 다 끝나는 걸로. 사랑이면 다 끝나는 거로 알아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 컨셉 있잖아요. 이거랑 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예. 그 사람이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네. 어린 마음에 왜 아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보다,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보다, 우리 부모한테 맞으면서도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을 때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의가 싹 사라지는 듯한 뭔가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가 큰 죄를 지었어요. 네. 뭐 교회에 돈을 횡령했어요. 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을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그러죠. 얘기하죠. 실제로 그러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목사의 죄는 유야무야 넘어가죠. 그렇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지 맙시다. 그렇죠. 따지지 맙시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냐? 더 이상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함으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고 쓱 넘어가는 그렇죠. 듯한 사랑. 요거 사랑일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기독교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랑하고 의하고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의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구원을 얻는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고,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에 이르게 되는 거, 이 의하고 사랑은요, 이게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곡해하고 있는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예수의 비유인데요.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그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감히 지 재산을 미리 땡겨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고 나가가지고 허튼 데다 다 쓰고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고 하다가 그래도 아버지한테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면목 없이 갑니다. 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서 이제 종처럼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래도 나름 양심 있는 태도로 가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종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멀리서 아직도 뭐 저기 뭐 먼데 버선발로 나가신 거지. 끼어안고 입술에 입 맞추고 뭐 저는 종처럼 살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옷 다 벗겨가지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반지 끼우고 그렇게 이제 한다면 죄를 안 묻는 거예요. 그런 비유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비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유를 통해서는 비유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만 캐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인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 특정과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죄를 져요. 그럼 죄 대가를 지불시키시죠. 지불하게 하죠. 뭐 교도소에 간다거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살다 보니까 5년짜리야. 넌 10년짜리야. 그래서 한 5년쯤 벌을 받고 나면 그다음 내가 안아줄게. 너는 좀 심했으니까 10년쯤 좀 이렇게 하면 그다음 내가 안아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깨져버린 존재들이어서 자신들이 그렇게 윤리를 만들고 법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얘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너무너무 잘못했네, 불의했네, 이러지도 않았어. 그렇죠? 그냥 아버지 품으로 간 거야, 그냥. 먹고 살기 딱해지니까. 네, 그냥 간 거예요. 살라고. 혹시나 받아주실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뭐 아들처럼 아니라도 네. 예, 그냥 종이라도 괜찮겠다는 그렇죠. 거죠. 혹시, 그것도 확실치도 않았어. 혹시 받아주실까? 예. 그래도 받아주신다 오면 예.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되죠. 아버지. 예, 그런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너 지금 달란트 뭐 이렇게 나눠줄게. 누구는 좀 더 많이 나눠주고 누구는 좀 덜 나눠줄게. 근데 별로 해도 안 끼쳤어. 달란트를 뭐 나쁘게 써가지고 뭐 악하게 뭘 드러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흑암에 내쳐져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는 그걸 캐치를 해야 하고 그 메시지를 요걸 통해서는 그걸 해야 되지. 요거만 가지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냥 요런 모습의 신앙생활만을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 목사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큰 죄를 지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고 쳐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큰 거잖아요. 그거에 힘입어가지고 겨우 교회로 내가 한 발짝 갈 수가 있는 거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당신은 죄갚음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혹은 이런 생각을 든다면 기독교도 하나님도 괜히 나한테 멀어지는 듯한 느낌, 나는 도저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듯한 느낌도 좀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건 어떤 상태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상관이 거기다 교회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한량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으려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용서받고 싶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과정이 먼저 진행이 되지냐 하면 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먼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를 가진 않더라도 막 거의 교회 가는 방식을 택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가지 않고도 하나님과의 그 접촉이 가능한데, 그런데 아무튼 대부분이 교회를 가는 거겠죠. 그런데 그 교회를 가는데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 고통스러움이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일까? 요건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에서 오는 부끄러움, 예. 그리고 그 남을 상하게 한 사람의 경우에는 뭐 거기에 대한 뭐 아픔, 뭐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마치 그냥 세리가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더 나가서 그러니까 그 죄를 져서 부끄러워요. 그리고 좀 더 어떤 죄는 남을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잘못이었구나라고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조금 하나 더 나가서는 이런 죄를 진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다더라. 지금까지 인간이 상상하고 고안해냈던 모든 형벌보다도 더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더라. 그걸 그냥 할 수 없어서 유황불이라고 해놨지. 형벌을 받는다더라 그러면 당연히 이 생각이 미치게 되죠. 이 생각이 미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 용서라는 내용의 사랑을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룰루랄라 교회를 가잖아요. 진돗개 전도에 의해서 고구마 전도에 전도 당해가지고 이건 좀 그래. 우리 교회 오면은 뭐 여기 젊은 우린 뭐 잘 돼 있어요. 뭐 유년부도 네. 잘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냐면 라이온스 클럽에 가거나 YMC에 가거나 뭐 이런 거 사교 클럽도 있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 오면 여기 예쁜 자매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 그렇죠. 것도 보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뭐 고통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이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서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거쳐지지 않는 교인들은 아직 거듭난 신자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근데 만약에요. 아니 이 말씀 마저 드려야 돼.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영어로는 beginning of the knowledge, 시작점이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먼저 접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작이 없어. 아예 시작 자체가 없어. 시작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결말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신자로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요. 예. 그런 사람도 불행하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대로 살면 나는 벌을 받아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제 체벌을 모면하기 위한 뭐 그런 방책으로서 이제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하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이렇게 됐다 하면 괜찮은데 뭐 사랑하시니까 저 벌 안 주실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알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당돼요? 전 잘 모르겠지만 예.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나가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진심으로 회개케 하시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한다 그러면 그건 뻔한 거죠. 그건 회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아버지가 아끼는 여기 도자기를 하나 깼어요. 근데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 예, 이렇게 돼서 아버지가 잘못했어요라고 해가지고 한 몇 대 두드려 맞고 그래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그 아버지 도자기 깨진 거보다도 이후에 올 아버지가 날 때릴 게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 도자기를 내가 깬 거에 대해서 그 죄 자체에 대해서도 몰라. 하지만 일단 빌고 보는 거예요. 맞기 싫어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심각하죠. 예, 이거 사랑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습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도 사랑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그거 보시기에? 아닌 거죠. 그게 뭐 그건 사람 사이에도 알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우리 교회 다닐 때 나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다녀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좀 싹 잡아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건 꼭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 탕자 같은 지옥이라는 경우 그러니까 탕자는 지가 잘못한 거 알고 고개 숙여 들어왔는데 그건 아닌데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죄를 졌다고 하네. 근데 이대로 살면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니 일단 교회 가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일단 빌자. 그러면 뭐 나는 죄는 피할 수 있겠지. 지옥은 면하겠지. 이런 케이스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사례도 많이 있고. 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지옥 없으면 천국 없으면 나 하나님 안 믿어 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실제로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의 시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신앙도 아니고 또 회개도 아니어서 그건 하나님의 용서라는 내용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케이스는 자기 두려움의 그 포효를 그거를 갖다가 이제 사랑이라는 최면으로 이제 있는 거군요. 정확하게 지옥 형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진짜 두려움이 있으면 신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야. 아는 척하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고 신밖에 구원의 능력이 없는데 안 매달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매달리긴 매달리는데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너 지옥 간다고 하니까 일단 붙잡고 본다니까요.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알지. 예. 내가 정말로 죄인인가? 뭐 지옥 간다는데 일단 그럼 믿어봐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죄진 거를 왜 몰라? 아니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옥 형벌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심지어는 어떤 도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도식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려요. 그래서 머리하고 가슴하고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아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한테 갔는데 네. 어떤 여자는 그 창기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예수한테 가가지고 우는 여자가 있어요. 그만큼 네. 잘못한 거 아는 거죠. 근데 예수가 그거 보고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 많이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는다. 죄가 큰 사람은 용서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신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얘기를 해서 우리 같은 문화권에서 어렸을 때부터 큰 사고 안 치고 엄마 말 잘 듣고, 예? 엄마 안 괴롭히고 주위 사람한테 큰 민폐 안 끼치고 뭐 좋은 학교 잘 나와서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 얻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너 죄인이다라고 하면 애매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네가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던 것도 죄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람을 한번 폈던가 아니면 뭐 엄마 몰래 사고를 한번 쳤던가 하는 게 있으면은 그래 맞았어 이렇게 되는데 글쎄 뭐 나는 글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많죠. 무신론자들. 요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죄인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도가 간단하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도를 차근히 잘 설명해야 되고 전 개인적으로 이런 믿음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물론 직접 만드시지는 않았죠. 지금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요즘에 심하게 느끼는 고독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신과의 관계가 끊어진 뭐 그런 고독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여서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서 그렇지 죽음을 생각하면요 고독해질 수밖에 없고요. 친구가 어디 있어 솔직히. 그렇죠? 친구가 나를 뭘 어떻게 주는데 빚 갚아주고 나 대신 뭐 차에 쳐 죽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 못 해주거든요. 내 정신세계가 질문하고 있는 여러 질문들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친구가 나 대신 예를 들어서 죽어줬다고 해서 그 질문들이 해결이 안 되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고독이 있고 이 고독은 신을 찾게 만든다 라는 게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식의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되게 그냥 뭐 난 별로 관심 없어 하고 넘어가고 말겠죠. 사실은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신의 존재가 있으며 그리고 신을 거역하고 신의 통치를 거부한 건 죄며 뭐 이런 거 그래 뭐 형벌 받는데 지옥이라는 거 뭐 그런가 난 근데 그거는 싫으네 괜히 듣기도 이 정도로 말아버리는 거지. 사실은 진짜 자기 인생 문제에 심각한 고민으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이제 사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의하고 좀 혼동되는 경우 혹은 의하고 되게 배치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을 수 아주 있거든요. 심각한 아주 격렬한 충돌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네. 절대로 아닌데.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사랑하고 의하고 뭐 같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랑이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의에 이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신 목적은 자신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요만한 불이도 없는 존재로 만들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키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사랑이 수단이냐? 의가 목적이고 사랑이 수단이냐? 수단인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해놨냐라는 거죠. 근데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의로운 존재시고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담아 놓으셨잖아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그래서 생명, 하나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사람만 생명,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 돼지로 많이 비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못 가진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우리요, 자식 낳고 다 사랑해요? 자식 낳고 사랑 안 해요. 새끼 때 이뻐서 사랑하죠. 크면요, 자식 슬슬 떠나가면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워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적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어졌는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 정도 하고 사는 거지, 사실은 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윤리를 만들어낸 게 뭐예요? 네가 있어야 부모도 있고 네가 있어야 자식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부터 잘 챙겨. 이게 지금 세상 윤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죽어 너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살고 내가 살았으니까 나 산 힘으로 너 살리는 것이 세상 윤리라면, 기독교 윤리는 나 죽고 너 살려 이거거든요. 네가 죽고 남 살려, 이게 성경에서 말한 사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조금 있지만 적을 위해서 죽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을 하고, 의가 사랑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니고, 사랑하신 이유는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한 건데,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건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수단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제일이라 하시면서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제가 말을 막 해서 이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의의 없는 사랑을 이제 우리가 비판하고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정리를 좀 하면은. 자, 그런데 그 의의가 없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면, 네. 이제 죄가 크고 무거움을 따지지 않고 허물을 더 이상 따지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어요. 예. 요게 그렇죠. 성경적이냐, 요게 성서적이냐. 근데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의 개념도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이 죄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를 이제 다시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셔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걸 죄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거죠. 창세기 말씀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죄가 죄인 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죄라는 것을 죄도 없이 해주신다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라는 프로세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전병욱 성폭행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하면서 덮어주는 거, 이건 절대로 성경의 컨셉이 아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다. 구원에 대한 프로세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따질 건 따지고, 그렇죠. 의의 잣대로 진행을 해가지고, 그렇죠. 짚을 건 짚고,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넘어간 다음에 이 사람이 그렇죠. 회개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다음에 진실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 근데 어차피 전병욱이가 다시 목사가 되려면 목사님 시각에서는 네. 성폭력이면 성폭력에 관한 문제를 극복을 하고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죠. 근데 그 모습을 10년간 했더라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고, 그걸 몇 개월만, 6개월만 했는데 하나님 눈에 진심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가짜로 그렇게 산 사람이 요즘 보니까 남편까지 속여가며 뭐 10년을 속여가며 사기에 성공한 여자 뭐 나오던데 뭐 뭘 사게요? 사기를 쳤더라고. 아무튼 뭐 그 뭐 얘기할 거 요즘 심심하니까 방송도 막 보고 그러는데 남편도 속이고 뭐 주변을 다 속였어. 그 얘기할 거리가 풍성해졌네요. 목사님 집에서 그러게 쉬시니까. 말해요. 근데 아무튼 이와 같이 그 사람을 속일 수는 있다는 거죠. 주변 온 뭐 남편까지 속여가며 사기를 쳤는데 하나님은 못 속이신다. 못 속인다. 그래서 자기가 난 지금 회계 프로세싱에 들어갔어요라고 말을 해도 그 마음을 하나님 모르시겠는가? 그런데 평양교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홍대 세교회 교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정말 그 형벌의 고통이 두렵다면 똑바로 해야지. 우리 병욱 씨가 똑바로 해야지. 용기 씨도 똑바로 해야 되고 정현 씨도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신자들은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세상에서 용기가 안 되고 오정현이 안 되고 조용기가 안 되고 전병욱이 안 돼도 황 목사 이렇게 자랑스럽게 사는 거야. 뭐 내 삶이 어때서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훈 씨도 마찬가지고 신자들은 그거로 사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하나 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 그 목사님이 그동안 이제 우리 방송에서 같이 네.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많이 우리가 이제 비판하고 또 내가 또 그 막 욕하고 뭐 네. 죽여버려야 돼 그거 하시려고 그러지 예, 또.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얘기는 했으니까 네.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명박 박근혜 씨를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 너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게 성서의 명령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명령이지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의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채워지는 건 없거든요. 뭐 회개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죄가 있으면 가리려고 그러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뭐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권력에 좀 취해 있는 것도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은 사랑하시는지. 네. 안 사랑해? 아니, 안 사랑하는 겁니까? 못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몰라. 그 마음속에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눈꼽만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못이에요. 안 사랑, 둘 다 다야. 못 사랑. 아니, 그러니까 사랑할 예. 마음도 없는 거네요? 아니 이런 거는 있어요. 제가 이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 제가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24/7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예. 저는 이기적으로 저만 돌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조차 안 나는 시간도 하루 24시간 중에 굉장히 많아요. 생각도 안 나는데 사랑한다라는 건 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스스로 쟤한테 말하는 건 사랑하도록 노력한다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도록 노력한다. 근데 딸을 뭐 사랑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나요? 예. 제가 이거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초를 잘라서 살았어요. 그땐 정말 좀 강조를 하면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60시간 넘게 일했죠. 영어 못하는데 영어로 공부를 해야 하죠.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처럼 신학적인 그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도 아니었죠. 숙제도 해나가야 되죠. 어려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역도 하나 해야죠. 그러니까 시간을 잘라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노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피곤한데 아무리 젊었어도 밥 먹고 씻고 샤워하고 빨리 들어가서 숙제를 해야 돼요. 나는 숙제를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손잡고 끌고 나가서 아빠 같이 놀자고 한단 말이에요. 아빠 같이 놀자고 하는데 저는 들어가야 돼. 내 방으로 들어가서 숙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그랬을 때 안 돼 소리를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같이 나가는 거예요. 거실로. 그래서 애들 놀이를 같이 놀아요. 그리고 아내한테 눈짓을 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애들 관심을 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노력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 노력. 그래서 사랑도 사실은 만해 한용운이 말했처럼 사람도 사람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늘 사랑을
사람이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완벽하게 구현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어서 자꾸 시간이나 공간적 제한이 있고 육신이 피곤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사랑을 하려고. 그래서 아이들도 그래요.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마음은 그래. 마음은 때려 죽이고 싶어. 정말. 마음은 그래요. 이명박 뭐 4대강 그것도 아주 지긋지긋하게 막 그렇지만 용산이 더 화가 나. 나는 용산이 사람을 그 꼭대기에 몰아넣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뭐 잘못했다고 5년을 가둬버려요. 아주 악마 같은 놈이죠. 때려잡아 죽이고 싶어요. 속마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 근데 안 생기는 걸 어떻게? 안 생기는 걸 억지로 하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너 무지하게 잘못 사는 거야 인생. 니까짓게 장로야? 그리고 박근혜에게 너 왜 닭이라고 불리는 줄 알아? 너 왜 수초공주라고 불리는 줄 알아? 네가 대통령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식해서 그래. 그리고는 불법적으로 정권 찬탈했잖아. 그거 잘못이야 라고 지적해 주는 게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면 제가 그 정도도 아니면 전 무관심했을 거라는 거죠. 아예 무관심했을 거다. 근데 그 정도를 굳이 변명처럼 들여놓으면 그러니까 뭐 잘못 지적해주고 비판하는 게 뭐 그나마 너에 대해서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해주는 거다 뭐 이런 거예요? 억지로 변명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 정도로 싫긴 한데 뭐 사랑을 해야 되겠고. 싫은 정도도 아니야. 막 아주 그냥 이가 갈려요 사실. 근데 뭐 이 사람이 돌아오면 받아줘야 되잖아요. 돌아오면 난 안아줄 것 같아.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이 사람이 4대강도 다 갚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갚어는 아니죠. 내가 그 무지하게 잘못했는데 내가 힘이 있으면 저 부시겠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되돌려 놓겠습니다. 제가 그 요즘 조금 아까 말한 대로 TV를 자꾸 비디오 클립을 보잖아요. 근데 저 히말라야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무슨 뭐 여행 그걸 봤어요. 강이 이렇게 굽이치더라고 계속. 근데 저 밑에 좀 평지쯤 내려가서 내 눈에는 더 낮은 곳이 안 보여요. 그냥 평지로 보이는데도 강이 이렇게 굽이치더라고. 일직선으로 안 가고 조금 더 낮은 곳을 향해서 지가 이렇게 간 거잖아요. 저게 하나님의 질서다. 저걸 틀면 그 강은 죽는 거다라는 거죠. 저 상태로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4대강 내가 지금 힘이 없어 못 부시면 내가 이제 나머지 사람 목숨 다해서 내가 아는 그 지금까지의 정치적 동지들을 동원해서 저거 부셔야지 마땅하다. 저게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다. 이건 내가 여지까지 눈이 멀었지 돈 때문에 그동안 알고 있었던 친구들 돈 더 벌게 해주냐고 내가 그거 했고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이건 내가 정말 죽을 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버리실 거니까 나중에 그거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회개를 안 하니까 이가 갈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랑하고 의의 개념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충돌되는 거로 이제 보통 인식을 하는데 충돌이라기보다도 사랑 생각할 때는 의를 생각 안 하고 또 의를 말할 때는 또 사랑을 또 얘기 안 하는 게 그렇죠. 그게 또 일반적인 예인데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자니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다수인 것 같아요. 뭐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Love Wins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제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이거 비판하는 동영상도 올려놨어요. 미국에서도 건전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런 책들을 비판하거든요. 대박난 책인데 사랑이 이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너희들이 이러한 불평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치 않게 해주실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알잖아요. 예수의 12제자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의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동의어예요. 동의어지 이게 절대로 성경은 사랑과 의가 충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노아 홍수 사건 같은 경우 보면 거기서 사랑이 안 느껴질 수 있다. 거기서 의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도 내 안에 요만한 불이까지 하나님께서 다 뜯어내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신 메시지다라고 이해를 하면 거기서 사랑이 충분히 발견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기독교계 내에 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거짓말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 그저 교인들 쫓아다니면서, 제가 그건 약점이에요. 그것도 사랑 맞긴 맞는데 그것이 그저 네, 그렇게는 하시기 싫은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토닥거려 주는 것이 전부인, 그렇죠? 지금 한국 기독교계나 미국 기독교의 사랑을 굉장히 왜곡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근데 전 또 그 점에 있어서 많은 약점을 보여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걸 하면 잘 부드럽게 진행을 못 시켜. 진행을 못 시켜서 약점이 보여서 한 발짝 떨어져 있고 그러죠. 뭐 예. 어떻게 보면 뭐 목사님 설교가 뭐 내지르고 뭐 그다음에 심판하고 뭐 의의 중심을 둔 설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송도 뭐 보면 우리가 사랑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뭐 잘못한 부분들, 모순되는 부분들, 사회 구조적인 부분들 지적하고, 그다음에 또 잘못된 부분들도 우리가 얘기하고, 성서 해석도 뭐 이게 올바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사랑에 대해서 뭐 누군가의 관계에 대해서 뭐 뭔가 상담해주고 뭐 이런 뭐 토닥토닥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방송을 듣거나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얼굴을 안 뵈니까 제가 원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는 정말 좋게 반응이 잘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얼굴을 맞닥뜨리게 되면 좀 제가 약점을 드러내죠. 잘 그렇게 못하고 더 길게 얘기했을 경우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물 흐르듯이 매끄러운 진행을 잘 못하게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신앙 상담이라는 거 해도 전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길게 하면 망하는 것 같아요. 한 3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심리학 클래스를 한 클래스 들어봤는데 30분 맥시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넘어가면 네 생각 말하게 돼서 그러면 객관적인 그걸 답을 해줄 수가 없다. 근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의논을 해봤는데 심리학자랑 그분은 30분도 안 가시더라고. 저랑 대화를 더 짧게 했어요. 제가 심각한 문제를 한번 얘기를 드려봤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더 짧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늘어진 것들은 제가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도 정답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저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1시간이 훌쩍 넘어갔네요. 11분 지나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사랑 얘기 다시 한번 또 이 얘기가 더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좀 더 자주 합시다. 사랑 얘기를. 예, 왜냐하면 저 황 목사 가슴에 사랑도 없는 존재라는 소리를 제가 무지하게 목사들한테도 듣고 교인들한테도 듣고 그러니까 좀 말로라도 좀 하게 세상에 어느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란 말을 안 하고 살아요. 이런 미친 목사도 다 있어 하여튼. 뭐 그런데도 뭐 교인들이 뭐 오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이 없어. 다 나가고 안 계셔요. 괜히 쇼맨십 같고 왜 비즈니스 하는 것 같고 고객 관리하는 것 같은 못하겠어. 그런 느낌이 좀. 예. 근데 그것도 해버릇하면 또 될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예, 뭐 나중에는 뭐 이제 간호사가 아프다 소리에 이제 둔감해지는 것 같이. 예, 뭐 나쁜 건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있는 대로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우신데 건강하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